또 철학자이면서 또 신앙인으로 잘 알려진 김형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1920년생이면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정말 100세가 되시는 거예요. 100세. 그렇죠? 100세가 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100세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요. 유독 여러 가지 책을 요즘 많이 내시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고백, 신앙 에세이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잖아요. 100년의 시간을 살아본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인생 100년 살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 일간지에 종교면에 기자가 그 교수님과 나눈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신문에서 이제 교수님의 글을 대할 때마다 나름 철학자로도 유명하기도 하시지만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글 또 그분의 말들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많은 도전을 주곤 합니다. 그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자가 교수님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인터뷰는 철학자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한 글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속에 호수가 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달 그림자, 별 그림자가 없다. 그런데 호수가 조용해지면 그림자가 보인다. 달 그림자가 생기고 별 그림자가 생긴다. 인간도 호수와 같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에는 달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성실이 경건으로 바뀐다. 그때 신앙이 생긴다. 내 인생의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성실을 지나 경건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교수님의 말을 재해석하는 것, 어떤 면에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이 그분이 사용하신 성실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이 글에서는 성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성실이 갖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을 때 호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거죠. 뭔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성실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잔잔한 호수가 아닌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 그러나 경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때 그 호수가 잔잔해진다.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실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경건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킴에 있어서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주례를 앞둔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식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듣다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어요. 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마음속에 제가 드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하고 사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너무나 익숙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애씀과 내 수고로 되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에는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보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나 진학의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상황 안에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참 지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맡긴다라는 건 설령 지금의 상황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상황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 그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죠? 경건하신가요? 아니면 성실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1세기 유대의 사회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의무, 또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모습으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어떤 고백으로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시간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의미를 상실해 가는 거죠. 구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된 경건의 공통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이죠? 무엇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외식에 대한 문제를 경계하고 계시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속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나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죠? 너희의 의. 어떤 말인가요?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내가 경건하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 앞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제 목소리가 갑자기 굵어지거나 거룩한 척하거나 제 행동이 이상해지면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이, 행동이 느려지는 것이,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좀 특별해 라고 보여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절대적인 핵심은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모습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지 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금식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공동체는 그 대속죄일 안식일 날은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정결하기 위해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금식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말은 금식이 갖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의 기회로 삼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공동체의 금식이 있고요, 나라의 금식이 있고 개인들의 금식이 있어요. 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금식을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금식이 아니죠, 단식하는 사람들 나와요. 왜 단식하죠? 왜 단식합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과는 달라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애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생떼예요. 생떼를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밥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내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욕심을, 내 성실을 접는 과정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귀한 신앙의 유익을 주는 금식의 모습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인데,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게 있냐면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꾸며내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요, 신앙적인 열심 가운데 어떻게 금식하는 날짜를 정했냐면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인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면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이래요. 그리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40일은 못해도 적어도 올라갔던 날, 내려온 날은 기억해서 금식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2번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점점 자기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슬픈 기색을 하는 거예요. 힘든 기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어.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해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절박한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특별히 국가적인 문제나 삶의 어떤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과 그 애통이 식사도 못하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 슬픔을 꾸며내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진 거죠. 왜 슬픔을 꾸며낼까요? 왜 슬픈 연기를 할까요? 왜 힘든 모습을 보일까요?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한다. 나 이렇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 이틀이나 금식하고 저런 모습,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종교적인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아, 정말 신앙적으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이해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는 거죠. 그들의 슬픈 기색 속에, 또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흉한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금식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개념은요, 특별히 더 자신을 꾸미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살으라는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를 정돈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세수를 하고 씻는 것처럼, 내가 일상의 그 금식의 자리를 할 때 내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금식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너의 일상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우들께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작정으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기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탁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할 거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지, 뭐 저렇게 유난을 떨고 저렇게 말해? 아니에요. 그런 부탁하셔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간절함을 알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상의 모습으로 하라는 건 더 표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자랑하지 말고라는 그 의미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얼굴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종교적인 의무와 경건의 행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잘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얼굴을 씻으라라는 단어일 겁니다. 외식이 갖는 의미는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씻는다라는 건 일상의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굴을 씻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꾸미려고 해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내어드리자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함께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민낯으로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좀 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조차도 우리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밤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씻고 민낯으로 서야 할 신앙의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민낯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용심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얼굴을 씻는다라는 이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에 보면 이제 앞으로 2년간 함께 하실 소그룹 식구들의 명단이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이미 명단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설교가 안 들릴지도 모릅니다. 제 설교는 안 들리고 우리 소그룹에 이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있네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목자들께서는 명단을 보면서 야, 앞으로 밥 어떻게 하지? 나만 이제 죽으라고 해야 되겠네. 밥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깝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소그룹 안 가, 2년간은 난 소그룹 방학이야 라고 자체적으로 방학을 선포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친해지죠? 어떻게 해야 가까워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어릴 적 친구가 오래 갑니까? 왜 중고등학교 친구가 오래 간다라고 말합니까? 많이 싸워서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많이 싸워서. 민낯을 알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서로 아니까 그 아는 과정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지만 서로의 민낯을 알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에 화장의 수준을 넘어서 분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만 꾸미면 되는데 꾸밈을 넘어서 분장이 되어버려요. 죄송합니다. 화장을 벗기고 나서도 갖는 민낯의 한계가 있는데 분장을 벗기고 나서의 민낯의 한계는 더 크겠죠. 아마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서로의 민낯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민낯을 내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면이죠.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나를 이해할까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그에게 이용되어질까 봐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쌓일 때 서로의 민낯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민낯을 내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똑같은 거리에서 정말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처럼 도는 거예요. 늘 도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즐거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성숙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씻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소그룹 안에서는요, 사실은 힘들지만 그 방향성은 여러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그 소그룹의 과정 안에서 서로를 향해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얼굴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서 경건은 힘을 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모습은 힘을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요,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자세가 안 나와서 맨날 욕 먹는데, 근데 정말 좋아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하고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예요. 아, 운동해야지. 그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왜? 자꾸 밀리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우들한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교우들도 그렇겠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밀려요. 자꾸 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단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덧 그것이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체득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특별히 내가 어떤 요령을 피우거나 방법을 피우거나 어떤 특별한 수단이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꾸준히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그 관계를 그 속에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설 땐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씻고 민낯으로 나아가는 그 경건의 자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